오늘은 표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허리가 굽어 있어서 똑바로 펴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거나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면 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로 이렇게 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통증이 심하면 우리가 허리가 이제 끊어질 것처럼 이제 아프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허리를 지금 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의 상태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보낸 기간이 18해였다는 것과 그리고 사탄에게 매여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해라고 하는 게 11절과 16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이 이방의 원수들에게 속박되었던 그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에 보면 이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섬겨했던 그 해가 18해였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는 암몬에게 억압을 당했던 그 해 역시 18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명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지금 이 병을 갖게 된 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하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당에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회당에 나온 게 고침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병자들의 치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 주셨습니다. 고침받기를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나이는 40세를 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비록 이 여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18해 동안 굽어 있는 채로 살아왔다면 평균 수명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인생의 절반 정도를 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살았지만 굽어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이 여인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똑바로 허리를 펴서 앞을 보면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됐는데 몸이 굽어져 있으니까 눈에는 땅이 더 가깝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바라보려면 굽어진 몸에서 고개를 치켜 들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해 동안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아마 고쳐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별 다른 차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 질병을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의 매임 가운데 있었다고, 사탄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여인이 굽어진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사람의 이 소중한 인생을 18해 동안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오래된 문제가 풀렸습니다. 굽어져 있던 그녀의 몸이 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자 질병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마 18해 동안에 이 뼈가 굳어 있어서 이제는 누구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르게 펴 주셨습니다. 그동안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이 삶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펴진 몸으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굽어진 채로 고개를 들어서 치켜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제는 펴진 몸으로 눈을 마주하면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펴지게 되면 그 삶에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 16절에서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인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몸을 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질병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펴짐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삶의 시작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지낸 지난 18해 동안의 그 삶을 끝내고 이제는 온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펴진 삶입니다. 영적으로 굽어진 것, 접혀진 것, 꼬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굽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비록 몸은 펴져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굽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이 예수께
회당은 대부분 그 마을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이 회당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부분은 이 마을 중심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장이 하는 일은 이 회당을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 순서와 담당자들을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서 대부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권유하였거나 예수님께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전수받았던 율법과 전통을 따라서 이 회당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이 여인을 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들을 어기는 일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 분노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리에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자, 그가 무리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는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왜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이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왜 다른 곳도 많은데 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회당에 와서 그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18해를 이 굽어진 채로 살았다면 이 하루가 더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 와서 고쳐도 될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18해를 고통 가운데 지낸 이 여인의 아픔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지내온 그 소중한 날들로 인한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싶으셨는데 회당장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이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고 관리하고 있는 이 회당에서 율법과 전통을 어긴 바로 그 일이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인데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을 낸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다라는 말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배우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은 수의 배우를 가지고 연극을 이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배우들에게 가면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이 배우들이 썼던 가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라고 해도 자기들의 소나 나귀에게는 물을 먹이기 위하여 외양간에서 풀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축은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굽어 있었던, 그래서 단 하루도 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 여인을 펴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가축을 풀어주고 물을 먹이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율법과 전통을 내세우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바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면을 쓰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야말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굽어져 있었던 사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그들은 자신이 굽어져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굽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펴주셨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굽어진 삶은 무엇이냐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 때 분노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의 굽어짐을 사탄의 매임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을 단순한 육체의 질병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라고 보셨습니다. 회당장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과 전통으로는 18해 동안 아파왔던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굽어지게 만들고 외식하고 가면을 쓰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묶어둡니다. 죄와 사망으로 지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굽어져 있던 우리의 삶을 펴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풀어주고 굽어진 삶으로부터 펴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회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조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18해 동안 굽어져 있었던 그를 완전하게 펴주셨습니다. 이제는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삶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자신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펴진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굽어지면 빛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삶을 펴주시면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미처 도움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사슬의 권세를 끊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굽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굽어진 것들을 펴주시고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굽어진 것으로부터 펴주시는 주님의 펴짐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굽어진 것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인자한 귀 언제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주의 천군 천사, 예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굽어진 것은 없습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삶의 자리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펴주니까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의 삶이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꼬인 것들이 풀어졌고요, 꺾여 있었던 것들이 바로 잡혔고요, 어그러진 것들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인생의 지난 많은 시간들이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굽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굽어진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관계들 가운데 굽어진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굽어져 있어서 아프고 답답하고 힘겨운 것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굽어진 것들을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고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바로 고쳐주셔야 하는 하나님 그 급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루라도 빨리 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굽어진 삶으로부터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얽매임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굽어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펴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굽어진 것들이 있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하나님 우리의 굽어진 것들이 펴지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을 때에 하나님 18해 동안 굳어있었던 그 삶이,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삶이 하나님 누구도 기대 안 하는 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삶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굽어짐은 보이기라도 하지만 해당장의 그 마음의 굽어짐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관계에 굽어짐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로의 앞으로의 삶에 굽어진 것들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들이 막혀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건강이 굽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굽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주님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권세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이 사슬로부터 끊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펴지는 은혜, 하나님 활짝 펴지는 은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8해 동안 굽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아마 처음에는 고쳐보려고 펴보려고 애를 썼지만 별 차도가 없어서 그렇게 18해를 보내야 했던 이 여인, 주님은 단 하루라도 빨리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펴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굽어진 것들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하나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 곧게 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전에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굽어짐은 눈에 보이기라도 했지만 회당장의 굽어짐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굽어짐은 없는지요? 주님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 오랫동안 굽어져 있어서 어쩌면 펴질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이 살아갔던 이 여인을 하나님 보시자마자 하나님 그의 삶을 온전하게 펴주신 것처럼 내 삶에 굽어진 것도 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번 주 헌당 예배를 드리는 베트남 또론의 해성교회 그 모든 성도들과 그 교회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